구약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부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살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아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부분, 세 번째로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아는 부분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몇 배가 많고, 몇 배가 뭐겠습니까?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 손톱만큼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보다는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어마무시하게 크게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 알 수 없는 부분, 또 모르는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그런 부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수용하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쾌하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다 가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나쁜 사람들일 거예요. 부활의 시간이 언제고, 부활의 모습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확실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하는 말씀도 참 무겁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부활에 대해서 아주 파편적이고 그리고 작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이 십자가 위에와 같은 이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근거, 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저 성경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활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가장 분명한 이야기는 생명은 이어지고 연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한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50절 말씀입니다. 중간 부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어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중간 부분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입는다라는 말. 옷을 입는 것처럼, 덧 입는 것처럼 입는다라는 말이에요. 뭘 이어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덧입게 될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앞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15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각 시대, 각 상황, 각 종에 따라서 형체, 즉 몸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 땅의 영광이 있고 42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46절 말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몸 사람이요 그 다음 신령한 형체, 신령한 몸,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썩을 것과 육의 몸의 형체와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몸의 형체로 이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몸의 형체로 영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지고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형체 몸 속에 있던 우리의 생명과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의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의 힘과 형체로 이어져 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입게 되는 것, 그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지고 유업으로 받고 변화되고 입게 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지나가야 된다. 죽음의 과정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절대 이어지거나 받거나 유업으로 받거나 그리고 변화되거나 그리고 입을 수 있지 못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죽음은 지나가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지나가는 거고 이 죽음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형체로 변화되어지고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4절 말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다라는 말과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죽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로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몸, 그리고 약하고 그다음에 욕된 것, 이것은 죽음이라는 그것을 지나서 썩지 아니해야 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하늘의 신령한 영의 몸으로 이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겨져야 돼요. 그 심겨지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은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져야 되는 거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 십자가는 회피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막 다뜨려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지게 되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견뎌낸다라는 것은 죽음의 길을 지나가는 거고, 그 죽음의 길을 이겼을 때, 감내했을 때, 지나갔을 때 우리가 죽음을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간, 십자가의 길을 견디고 지나갔을 때 그 뒤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유업을 받게 되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외로움과 숨 막힐 것 같은 것을 외면하고 벗어던지고 내려와서 그저 자기 좋고 자기 편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그냥 까막눈과 같은 당달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능력이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첫 증거품이, 그 첫 열매가 사도 바울은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견딜 수 있겠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심 57절 말씀을 하십시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의 십자가를 견디고 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도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질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늘의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사망을 이기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게 하실 거다. 십자가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내려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이 십자가 끝에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부활의 꽃이 피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지고 변화되고 하늘의 형체를 입을 것을 믿으니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망치지 않고, 그 십자가 회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내 좋아하고 내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오히려 환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부활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사람은 오로지 생각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 던질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서 우회해서 도망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좋고 편하고 원하고 지금 하고 싶고 지금 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망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형체를 입고 그것을 이어받고 변화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고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 그 이유는 없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비밀, 죽음 이후에 이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입게 되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심령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내만 손해받는 것 같고 내만 죽는 것 같고 내만 십자가 지고 골머리 앓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정답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흔들리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오히려 지금 네가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헛된 게 아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겠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리죠. 이 세상 그저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소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의 소리 되고 소망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만 왜 그래? 내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 인생만 왜 이렇게 답답하고 꼬이고 막히고 이 괴로움과 십자가 속에서 내가 버둥버둥거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는 이 십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너의 삶도 부활이 있고 변화되고 하늘의 형체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죠. 희망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갔던 내 인생 속에서도 아니야, 내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세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러한 권세들 앞에 나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세상은 죽여버리면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 위협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두려워하고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현실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겁먹고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이 부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그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십자가 속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두 발, 두 손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현실의 십자가를 위에 달려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그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